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마다 고난주간만 되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요일별로 쭉 해서 그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쭉 따라가면서 묵상을 할 때마다 늘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해야겠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 늘 그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이 그렇게 되도록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아들의 그 큰 고통을 외면하시고 그냥 죽게 두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요. 대학 다닐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거죠. 사는 게 뭐냐? 나는 누구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런 걸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인생을 허무주의로 살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답을 찾게 된 거죠. 저는 그와 같은 그 동기 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어서 그런지 어떤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은 참 많이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런 방식으로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는 아는데 그 정도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걸 알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은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 세상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법이죠. 아버지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으면 주었지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이게 얼마나 큰지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그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다. 인간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또한 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을 처음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느냐는 거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뭐라고? 나에게 뭐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저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지난 한 주간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과연 그럴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맞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공허한 말이 되었을 겁니다. 인생을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이 많은 고통은, 이 고통의 문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고통의 문제를 근원까지 찾아가면 결국에는 죄가 그 근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만들어내는데 그 고통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죽음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다.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류와 모든 역사의 비극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온 세상, 이런 모든 역사를 통틀어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건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건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온 세상, 온 우주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야 할 그런 사건인 거죠. 대단한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놀랍지 않잖아요. 이 엄청난 죽음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잖아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들어도 왜 우리는 이게 실감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현대는 죽음이 죽었다. 그런 말을 해요. 죽음이 죽었다. 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메멘토 모리. 그 유명한 말을 쓰잖아요.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야 여러분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는 이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에서 그 화려함, 또 편리함, 재미가 우리 거기에 다 우리 빠져들어서는 우리 이런 부분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다 죽는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개인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직은 그 죽음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여러분 실감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죽음이 실감났습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는 이전에 고등학교 때 친했던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 신앙이 막 자라요. 그때부터. 이런 어둠이 없으면 빛이 실감나지 않잖아요. 어둠을 통해서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일 거야. 아마 기독교의 집단적인 망상 아닐까? 그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그렇게 부활했다고 믿는 걸 거야. 여러분, 문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게 있기는 합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게 초대 교회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될 것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볼 것이요 너희 믿음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너희에게 전파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다고 정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이 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 되어도 증인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도 서로 모의해서 거짓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증인의 기본은 두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500여 사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죽었으나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그 편지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의 증인이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이 꾸며냈다고요? 후대인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전설이라고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신화나 종교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해요. 공자가 후대인들에 의해 유교화되기까지 약 40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다고 하고, 석가가 후대인들에 의해 불교화되기까지 약 230년에서 600년이 걸렸다고 해요. 예수님은요 18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일어난 겁니다. 학자들의 증언은 그 기간은 너무나 짧아서 신화나 전설로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와 2세기 사이에 유사 메시아 운동들이 10건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그 창시자가 죽거나 처형을 당하면 바로 제자들이 흩어져서는 조용히 산다거나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사가 여러분 그걸 증언하잖아요. 온 세상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런 꾸며낸 걸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런 정거 중에도 여러분은 정황정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황정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정황정거로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그들을 보세요. 전부 예수를 위해서 전부 죽는 길을 갑니다. 이건 뭔가 큰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의 집단적인 관계라고요. 이런 집단적 관계로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다른 것도 아닌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죠? 이 세상을 사랑해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그 길이 여러분 관계로 가능하다고요. 이건 조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집단적으로 이 까닭에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신들이 이후에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에게.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초대교회 여러분 그 엄청난 순교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보세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본 것 이거 아니고는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 부활을 만약에 꾸미려고 했다면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꾸미려고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갖다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개몽주의 이후에 이성과 과학적인 어떤 실증 이런 방법론들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건데 그래서 이 성경 비평학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성, 저자가 사용한 자료, 편집 구조, 문학적 양식, 문체 등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 성경 비평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얼마나 난도질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한 사람은 먹은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그 맛이 정말 구수하더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맛이 정말 칼칼하더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맛이 정말 시원하더라 했어요. 맛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른 거예요. 결국 이걸 분석하고 비평한 이 결론은 이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많다. 그게 성경 비평학적인 분석인 거죠.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그들이 비평을 해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분석한 그들도 대부분 인정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조작하려고 했다면 절대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이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건.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다시 사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3일 만에.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타난 겁니다. 이런 성경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장차 구원자가 올 건데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부터 예언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에 그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고 성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들을 보면 자꾸 그냥 철학으로 가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예고하신 그대로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걸로 또 한 번 확인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집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파트에 하얀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무슨 약속이라는 듯이 단체로 한 주간 사이에 다 피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때를. 그리고 철쭉은요, 제가 가서 보니 이제 막 피려고 꽃봉오리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자연이 정말 신비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봄이 되면 겨울 내내 죽었던 것이 다시 피어날까요? 꽃이 졌다가 다시 피고, 졌다가 다시 피고. 그냥 피었겠지. 봄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온도와 습도가 맞고 또 비가 오면 그렇게 피는 것이겠지.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고예요. 현대인들. 세상이 이러면 계몽주의 이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게 맞으면 되는 것이, 이런 식의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길어도 200년. 그 이전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자연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4계절. 겨울은 죽음의 계절로 보이죠.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그들은 계절과 꽃을 바라보면서도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자연 세계가 뭔가를 말하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뭔지.
하나님께서 그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이런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에 들어가면 왜 회복이 될까요? 공기가 좋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자연이 우리에게 인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저 잡초를 봐라. 밟히고 또 밟히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니?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뭔가 길쌈한 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잘 자라지 않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 세상이 물질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그런 세계관, 인생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순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인생관을 보세요. 반드시 운명론적이고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적 세계관을 보세요. 그들의 문학을 보세요. 비극이죠, 비극. 그들의 철학을 보세요. 전부 실존의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에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 자연세계도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 태양이 떴다가 지고 이런 걸로 여러분 하루를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하루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저녁이 되면 왜 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냥 순간적으로 태양이 떴다가 지고 돌고 도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떴다가 졌다가 의미 없이. 이 히브리인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빛이 없으면 어둠, 저녁이고 빛이 있는 걸 낮이라 얘기했다. 어둠은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고 빛은 생명을 상징해요.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부 메시지인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걸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다고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인간이 자고 깨고 왜 인간이 이런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졌지? 전부 메시지. 자는 것을 그래 죽는 걸로 말하잖아요. 아침에 깨는 걸 다시 사는 부활로 말하잖아요. 이러면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뜻과 목적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전부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지 못하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도 없고 내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 앞에 서는 전부 비극으로 험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은 허무주의와 비극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의 문제,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다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거죠. 그들의 이 예수를 따르는 그들의 인생관에서 너무도 특별한 것, 정말 너무도 특별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떠났을 때 그 죽음이 너무 슬프죠. 그러나 이겨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옆에 있던 강도에게, 이 죽음을 눈앞에 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희망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대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내가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소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뭔가 소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지. 이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도 가득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부활에 대한 인생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부활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에요. 특별히 오늘 부활신앙은 무슨 말이죠? 부활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삶의 상황에서도 어떤 우리가 현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 부활신앙. 죽음까지 이기고 일어서는 그 부활신앙으로 믿는 자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고대의 시골인들을 세계관처럼,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처럼 얼마나 이들이 독특한 여러분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졌는지, 그들 민족의 독특성은 여러분 그 어떤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빛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들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빛을 봐요. 이집트에서 여러분 노예로 살았을 때에 그들 민족의 삶이라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온갖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고 고된 무역으로 그들의 인생은 쉼이 없고 자유도 없고 삶의 어디에도 빛이 보지 않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죠.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죽음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또 한 번 절망과 죽음의 상황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 다른 이들 같았으면 절망하고 자폭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죽음의 상황에서도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 그 인생과 세계관이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이런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이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죽음까지 이긴다 이 말이지. 죽음까지도 이긴다. 그래서 이 죽음보다 작은 삶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는 이 삶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보다는 작잖아요.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비극적 운명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런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